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잘 살길 바라기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요일을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께 맡겼고 네 번째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언으로 우리 네 번째 수요일은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십니다. 그 성경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잠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잠언의 내용이 잔소리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제목 속에 그냥 오늘의 내용을 싹 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찾은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버지들은 좀 위험이 있거나 좀 무섭거나 엄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는 참 엄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잘 표현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과는 사뭇 다르죠.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은 이제 좀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사랑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어느 시대에 키우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여상원 전도사님하고 저는 동갑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아이가 달라요. 저희는 큰아이, 둘째 아이도 벌써 군에 가서 이제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 큰아이는 이제 6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이제 1학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의 아빠로 지금의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하고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보다 더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같고, 정말 어떨 때 보면 닭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러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이가 같으니까 세대 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옛날의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만 해도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네가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네가 좀 말씀도 좀 들어드리고 그래라. 어릴 적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네가 아버지 좀 이해해라. 그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제 컸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도 될 텐데 아버지는 제가 계속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언제 이해하시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 이해하시겠죠. 자, 어찌됐건 잘 표현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 되게 쑥스러운데 설교 시간에도 했으니까 한번 안아보죠. 되게 어색한 거 있죠? 그러고서 아버지가 어렸을 땐 저를 그렇게 많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을 텐데, 그게 아주 어릴 때, 제가 못 걸어 다닐 때, 제가 그럴 때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어디 수련회 가갖고 강이 있고 거기 모래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언덕 위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 숙소에서 물놀이 하러 갈 때는 좋은데
물놀이하고 올 때는 이 모래가 그냥 막 그냥 신발에 들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성도들을 권사하고 돌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아들이라고 아빠 나 좀 업어줘 이랬어요. 우리 일의 이세가 아빠 나 좀 업어줘 뭐 이렇겠죠. 그러면 또 우리 어상원 원사님 그냥 업어줬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땡깡을 부렸어요. 거기서 나 좀 업어달란 말이야 막 이러고서. 근데 아이고 안 업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게요? 울면서 그냥 이렇게 콧물 닦으면서 그냥 거기에 올라왔어요. 진작에 올라올 걸. 괜히 목만 아프고 괜히 울기만 하고 신용을 잃어갖고 그 다음부터 수련회 못 따라갔지 뭐예요. 아버지가 다시는 안 데려간다 이래 찍혀갖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한번 안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앉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한번 아버지 제가 한번 업어드릴게요. 그거 업는데 아버지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죠. 그런데 업혔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거 허리 아플까봐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뒤로 제끼신 거예요.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돕는다고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몇 번 업어봤으면 두 번째 업힐 때는 그냥 맡기시더라고요. 하나도 덜 안 아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웃겨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요 어떠셨습니까? 사랑을 잘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아버님이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라고요. 구약은 오래된 러브레터고 신약은 새로운 러브레터다. 이 약속은 곧 사랑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니까 약속을 계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 모든 걸 걸었다고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까지도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죽게 내 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알잖아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우리를 바꿀 정도로 모든 걸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걸 마다하지 마. 애들은 가! 이러지 않고 애들도 예쁘다고 안아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병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게 편견이 생기기도 해요. 옛날에 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병과 죄는 이렇게 일맥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피 흘리는 사람은요, 피 흘리는 사람은 냄새가 나요. 그 피 비린내라고 하잖아요. 역한 냄새가 난다고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어땠을까요?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데 이 냄새가 어땠을까요? 땀도 냄새 나는데 여러분 피는요, 죄인이고 피나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데 예수님은요 마다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병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 진짜 치사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자존심이 이렇게, 너네 해도 너무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어쩜 이럴 수 있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며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에게 주셨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 그의 별명은 여디디아예요. 그 솔로몬 여디디아, 왜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디디아를 사랑하셨대요.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다,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그렇게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주시는구나 라고 듣고 그 마음으로 한번 말씀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지혜와 관련돼 있다. 잠언이란 뜻이 지혜서다 라는 뜻이고,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다, 뭐 이런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잠언에는 지혜 또는 지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먼저 지혜라고 하는 말이 123회 123절에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말이 42절이 나와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같은 절에 나오는 것이 15절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150절에서 지혜와 지식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목적,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합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잠언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훈계는 왜 합니까? 훈계는 뭐에 대해서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한 걸 보면은 행할 일인데 어떻게 행하느냐? 지혜롭게 행해라, 공의롭게 행해라, 정의롭게 행해라, 정직하게 행하라. 이것을 위해서 훈계하신다 라는 거고, 그 훈계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죠. 아버지가 오늘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넌 내가 몇 가지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알겠느냐? 자고로 사람이란 공의로워야 된다. 자고로 사람이란 지혜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특별히 아들에게 아버지가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할머니가 손주를 무릎에 베고 누우라고 그러고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옛날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왜 해주는지 아니? 너 지혜로우라고, 너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 아이가 그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서 할머니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꿈꿔요. 무슨 꿈을요? 이야기에 관련된 꿈을 꾸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기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런 꿈을 꿉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있는 아들도 그런 꿈을 꾸면서 자라가겠죠. 제가 이 말했던 것 뭐냐? 한마디로 너는 잘 살아라. 참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라.
멋진 남자가 되어라. 아름다운 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을 준다. 근신한다는 건요, 현명하게 생각한다,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는다. 결국 뭐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되고, 이왕에 지혜로웠던 사람은 이 지혜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잠언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잘 살아라.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멋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폼생폼사라고 폼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 하나님은요, 돈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말했죠. 멋진 사람, 잘 사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우아한 사람 될 것이다.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말씀이요. 세상은 자꾸 돈이 그렇게 만든다고 막 말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야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꿈도 꾸지 말라고 해요. 점점 더 그럽니다. 옛날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이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흙수저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얘야, 넌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닮았다. 알고 있니? 시작이 그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널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너를 속이니? 포기하라고 해?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요? 야, 돈이 너를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야. 돈이 너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야. 말씀이 너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든다.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세상은 돈 있으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거든. 세상은 내가 만든 것으로 운영이 된다. 그것을 경영한다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한다. 이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 넌 어떻게 하니? 내 말을 기울일래?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탄이 이 세상에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윽박 지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갈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도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까 여상원 전도사님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삭이가 뭐 사춘기 들어갔다. 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봐야 아는 거죠. 벌써 그렇게 돼봐야 이제 얼마나 지금도 잔소리 많이 해요.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도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사랑해서.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이 아이가 인생을 허비할까 봐.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진아,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돈이 너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웰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를 웰빙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거든. 잠언 1장 4절 5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일을 다 겪지 못한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슬기로워질 것이며, 인생을 많이 살아오니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점을 배울 것이다.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아서 세상 일을 다 겪지 못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인생을 많이 산 사람처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젊은이도 웰빙, 나이 든 사람도 웰빙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못 믿어오시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그 얘기 한번 하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얘들아,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난 네가 잘 살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죠. 오늘 주방에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옛날 게 너무 오래돼서 고장 나갖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잘 옮겨 놓으시고 저를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필이면 저를 불렀냐? 제 지나가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리 와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설치된 거 보셨죠? 또 증인을 쓰라고 해서, 아, 네. 여기 사인도 하세요. 사인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띡띡띡띡 누르면서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요즘에는 아시죠? 매뉴얼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이게 구체적으로 옛날 같이 두꺼운 책자로 안 나와요. 아, 예, 알고는 있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쓰려면 뭘 보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김치냉장고인데 LG전자 거 갖다가 매뉴얼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제품을 만든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그걸 누가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그 만든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 만든 사람이 의논하고 결국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 이 매뉴얼을 잘 안 보니까 기껏해야 뭐 100만 원 가까운 스마트폰을 사갖고 이야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고작해야 전화하고 유튜브 보고 이거밖에 안 해. 그걸로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대요. 몰라서 그렇지. 왜 몰라요? 매뉴얼을 안 들여다봤어. 그거 언제 들여다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람만 울리고, 저도 그래요. 알람 울리고 그리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카톡하고 가끔 유튜브 보고, 그게 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별의별 거 다 해. 그거하고 핸드폰으로 자동차도 시동도 건대니까요.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도 막 돌린다니까요. 핸드폰으로 집에 누가 왔나 이것도 본다니까요. 뭔 소리야.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잘 산다는 건 이 세상을 만든 내가 준 매뉴얼대로 살면 된다. 언제 주셨어요, 그런 거? 그 스마트폰에 있어요? 원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세련되셨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요한 3서 1장 11절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볼 수 없더니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선을 본받으래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창조의 원리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되는 것, 복종하여 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요. 잘 사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에 벌써 그 원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왕이, 통치자가, 아버지가 그 잘했다. 야, 그게 잘하는 거다. 이게 최고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들들, 특별히 장남들, 아버지가 칭찬해 주기에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잖아요. 아버지가 잘했다. 왜 잘했을까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딸들, 어머니가 우리 딸 예쁘다. 그게 잘했다. 나는 거하고 똑같이 딸들은 또 예쁘다.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잘했다. 어머니가 보기에 그게 맞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잘했다.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뭘 보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보고. 되어진 것을 보고? 아니요. 되어지는 말씀과 말씀에 복종하여 되어진 것을 보고. 그게 우리 인생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나의 말을 따른대요. 나의 말에 순종을 넘어 복종한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대요. 그 말은요, 계명을 지켜 살 때에 구원받는데요.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래요. 인생을 잘 사는 길이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그거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예수 안 믿고 아무것도 못 갖고 지옥에 가서 사람 살리라고 영원히 살려달라고 비명만 지르다가 그렇게 죽지 못해 그렇게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100년? 아니요. 1000년, 만년 셀 수 없는 영원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끔찍한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속아서 돈 버는 게 돈을 많이 가진 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잘 사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이왕에 이제 이 자리에 보시니 젊은이들보단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남은 인생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품위 있고 더 우아하고 더 잘 살기를 위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매뉴얼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잘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